오늘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여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을 오늘 잠언 20장 24절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또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20장 앞에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계획을 세워도 정작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말씀은 그 가르침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하는 큰 일뿐만 아니라 사소한 아주 작은 일도 간섭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실 때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알 수 있느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시라면 이때에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늘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지를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도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에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을 우리가 알고 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누구의 말이나 도움으로 우리의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길은 누구의 말이나 도움으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교구를 섬기면서 은혜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장례를 마치고 나서 그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이번 장례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마음이 조금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교회에 대한 마음이 바뀐다라는 거 절대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장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장례를 처음 이제 섬겼을 때에는 아마 지금과 같은 마음은 아니었을 텐데, 지금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라면 장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도와주시면 믿지 않는 가정에, 또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례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 큰 염려나 두려움은 많이 내려놓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교구에 가면 꼭 기도 부탁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면, 어려운 장례가 나지 않도록 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어린 자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일찍 받거나 또 젊은 배우자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또 그곳에 가서 우리가 무슨 말로 위로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례에 가서 또 집례를 하거나 위로 예배를 드리면 참 감사하게도 교구에 많은 분들이 감사의 표현도 하시고 또 많은 위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처음 교구를 맡았을 때는 어린 마음에 그런 마음도 살짝은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많이 위로가 됐었나 보다라는 마음이 아주 조금은 있었는데, 그걸 금방 깨닫게 되더라고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뭐냐면 많은 분들이 함께 와서 기도해 주시고 또 빨리 와주시는 걸 이 분들이 참 고마워하고 감사하구나. 제가 보통 1년에 많으면 한 30가정 이상 이제 장례를
또 섬기게 되는데 대부분이 이야기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저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봉사하지 못했고 교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저희 가정을 이렇게 많이 또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걸 매번 듣게 됩니다. 또 장래에 우리가 특별한 것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마음을 다해서 많이 가느냐가 그 가정에 큰 위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교구를 섬기다 보면 어떨 때는 한 가정에 부모님을 또 집례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을 집례하면 보통 저희가 한 8번 정도 설교를 하게 되거든요. 한 번 집례할 때마다 위로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화장 예배 이렇게 4번 정도 하니까 부모님을 집례하면 8번 정도 집례하는데 그러면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저도 기억을 잘 못할 때도 있고요. 또 그 가정에서는 당연히 잘 못합니다. 근데 뭐만 기억하냐면 그때 얼마나 많이 교구에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오셔서 위로해 줬는지를 기억한다라는 거죠. 지금은 저희가 이제 금요구역장 권찰교육 때 간식 타임이 없었지만 코로나 전에 금요구역장 권찰교육에 보통 이제 한 11시부터 11시 20분까지 11시부터 11시 20분까지 이제 간식 타임이 있었는데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디였는지도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지방에서 장례가 이제 1교시 때 문자가 왔습니다. 장례가 났다라고 해서 장례부장님께 이제 금요구역 끝나고 저희가 내려가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준비를 부탁드리고 금요구역을 마치고 출발을 했습니다. 지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시는 분들의 시간도 있을 것이고 또 금요일이니까 보통은 대부분 다 퇴근을 하고 뭐 토요일 날 이제 조문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그때 많이 내려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여기 계신 권사님, 집사님들 대부분 아시겠지만 교구에서 장례로 내려가면 지방은 이제 보통 6인승 카니발로 한 대로 내려가니까 저 빼고 한 5명이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내려갔는데 이 가정에서 너무 감사해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유를 잘 몰랐는데 장례가 다 마치고 오셔서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 교회에 제일 늦게 연락드렸는데 교회에서 제일 빨리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다라는. 근데 저희가 특별히 한 게 없었거든요. 뭐 그때는 모든 교구들이 금요구역장 시간에 연락 오면 마치고 출발했었기 때문에 특별히 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서 그렇게 감사하는 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그 가정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하나하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길이 누구의 도움이나 누구의 이야기로 통하여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하나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도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힘들게 이 일을 잘 해보려고 또 위로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넨 그 위로의 한마디가 때로는 상처가 되는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길을 따라가야 되냐라면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저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부족하여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딱 정해져 있다라면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가 있을까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삶은 정해져 있고 변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기란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걸음을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길로 갈 때에도 우리를 그 길에서 건져 주시듯이 우리의 길을 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고 또 깨어 있어야 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늘 우리는 고민하며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는 그 길을 달려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느냐.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의기소침해지고 낮아질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이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걸음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새벽 예배 때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원로 목사님께서 참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강단에서 특선하는 집사님들을 보면서 또 젊은 청년들을 보면서 앞으로 세계적인 인물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주의종이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내가 아멘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분들은 진짜 말 그대로 세계적인 인물이 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겸손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뭐라고? 나는 아직 많이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결국 우리의 자리는 그 자리에서 멈춰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실 수 있고 우리를 세계적인 인물로 만드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싶으셔도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에게는 한계가 없고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궁무진하시며 제한이 없으시고 길이 없으면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의 성전에 나와서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것도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에 나올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신방을 하다 보면 가끔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저도 새벽에 일어나는 게 참 쉽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훈련이 되면서 조금씩 그래도 일어나는 게 예전보다는 나아졌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가끔 이제 대신방을 가면 집사님들 가정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또 준비하시고 첫 차를 타고 오시는 경우들을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새벽 예배가 보통 저희가 이제 평일은 6시 새벽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찍 오셔서 기도하신다. 근데 그러한 기도가 쌓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도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도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이 얼마나 귀하냐라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작은 자이지만
이 연약한 나의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우리가 늘 달려가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때에 그 결과는 반드시 정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마치면 천국에 갔을 때에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이제 위로 예배를 제가 드리고 왔었는데 제가 위로 예배를 드리면 꼭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소천하셨다, 뭐 돌아가셨다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쓰십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냐라면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을 다시 만나기 어렵다라는 한계적인 느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로 예배를 드리면 꼭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가 이제 이 땅에서 귀한 사명들을 다 마치시고 저 천국으로 이사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은 이곳이 아니라 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짧게는 2년, 뭐 길게는 몇 년 만에 이사하지만 우리의 마지막 이사의 종착지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마지막 종착지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저 천국이고 저 천국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에는 이제 의술도 좋아지고 또 사회가 많이 발전해서 보통 뭐 90세 이상 이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 땅에서의 약 100여 년의 삶을 살아가도 결국 천국에서 영원한 삶에 비하면 이 땅의 삶은 아주 작은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면 우리가 저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도 제가 주님을 위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기도로 시작하며 또 기도로 마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을 하루하루 늘 동행하여 주셔서 언제 주님이 저희를 부르실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맡겨주신 주님의 귀한 사명들을 다 잘 감당하고 하나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나를 불러주신다라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제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저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굳건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늘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늘 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큰 계획뿐만 아니라 작은 것조차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